집에 가서 혼내지 마시고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은웅 그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말은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어려울 때 일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렵거나 힘들었을 때 나를 괴롭히거나 공궁에 처하게 한 사람들을 성공한 자리, 바로 높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옛 생각에 울컥하고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로도 제작된 이집트의 왕자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이 어떠한 지위에 올랐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서열 2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해치려고 했고 결국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람 같으면 요것들 잘됐다.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니들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내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안갚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혹시라도 겁을 먹을까봐 3번이나 같은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이 겪은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며 인간적으로는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을 다르게 받아들인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12지파가 된 그의 형제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관한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행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타고난 성품이 좋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꿈꾸는 자, 드리머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인 요셉은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꿈을 꿔서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바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연령에 따라서 장자와 차자가 엄연하게 구별된 사회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동요하게끔 하는 이야기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굳이 형들에게 미움 사도록 말하지 않아도 되는 꿈을 형들 앞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가 결국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가 자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오늘 본문과 같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복주시려고 축복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요셉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공로이지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사건인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 그리고 내가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요셉의 성품을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그의 그러한 실수가 어떠한 이유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꾸미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정직함이 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정직함이 그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이고 감옥에서도 간원이 죽게 되는 나쁜 꿈마저도 있는 그대로 해석했고 이집트의 왕 앞에서도 그가 꾼 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을 미루어 보아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장 32절, 29장 27절, 15장 8절에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29장 2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비단 잠언뿐만이 아니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올라가 봐도 결국 그들이 벌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요셉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소원이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한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리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오늘의 본문의 요셉같이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미 지나갔던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기며 우리의 입술로 의지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위로함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